는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반복해서 열심히 매일의 일과만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할 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손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힘이 생각이 납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삼손이 게을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견제하고 그들 대적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보면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남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삼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겠습니까? 아마도 삼손이 요즘 사람이었다면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근육을 자랑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부지런히 새벽부터 아마 헬스장에 다니면서 자기의 힘을 계속 길렀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게으름뱅이였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삼손에게는 육체적인 힘은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이 없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은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성실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이 정직한 고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뱅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대한 참된 변화가 없는 그런 정직하고 순수한 고뇌가 없다는 겁니다. 또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향한 진지한 염려와 경건한 근심, 이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실천적인 열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게으름뱅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우리는 삼손의 삶 속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상 육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육에 따라 처신했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둔한 자가 되었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힘마저도 잃고 노예가 되어버렸던 비운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물체이든 간에 스스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동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로켓이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는 로켓을 날게 하는 추진 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력이 뭡니까? 그것은 첫째도 훈련이고 둘째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명검을 가지고 있다고 무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명검은 가지고 있는데 게을러서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명검은 벽에 걸어두는 장식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도저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으로 아무런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후 바벨론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내놓았는데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는데요, 다니엘은 영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맑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받은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3번마다 이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훈련입니다. 의지적이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기 위한 노력,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노력,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내공이 있었는데요, 그 내공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이런 자신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영적인 내공이 없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내가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만 하더라도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재능이 음악인을 만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들의 재능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곳에 와서 제가 음악하는 사람들 가까이서 대하고 보니까 이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음악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지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몸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음악인들입니다. 물론 음악인들에게는 재능도 무시 못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한 사람을 진정한 음악가로 만드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재능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피나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미술을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재능만 보지만 그런 그 재능 뒤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신앙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훈련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훈련이 없이는 큰 그릇이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맨날 싫다고 맨날 노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릇의 크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군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군복이 진정한 군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군복 딱 입혀놓으면 내가 람보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군복 입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람보가 되겠습니까? 훈련이 진정한 군인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는 신앙생활을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예배만 참석하고는 다음 예배 때까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노력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훈련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26장 14절 말씀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말이 어렵습니다. 돌적이, 거의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돌적이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서 여닫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저도 어려서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돌적이를 힌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이라는 것은요, 열리든 닫히든 이 힌지, 경첩을 따라서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문이 이렇게 밤낮 돌적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이기는 움직여요. 열리고 닫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제자리에만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제자리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게으른 자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뭔가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그냥 열리고 닫히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항상 그 자리에만 있는 삶, 진전이 없는 삶, 변화가 없는 삶, 깨달음이 없는 삶을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삶에 진전이 없는 이유, 내 삶에 영적인 부흥이 없는 이유, 그래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도 기쁨도 보람도 없는 이유는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탓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닙니다. 대부분 나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렵고 성가신 부분들은 어찌든지 피하고 어찌든지 안 하고 어찌하든지 모면하려고 하고 어찌든지 다음으로 미루려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진보나 진전이라는 것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들 중 하나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가까스로 천국에 가자,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야말로 구원,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내 가족만 구원을 받으면 다른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게으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안일함과 오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과연 그것뿐일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어찌든지 턱걸이에서 구원만 받아라 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영화롭고 영광스럽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더 높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기준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별 구분 없이 살다가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뭡니까? 얘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얘가 구원 가까스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들 내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 놀라운 기준, 영광스러운 기준을 향해서 영적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는 한가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장, 사업, 가정, 학교 이런 수만 가지의 이유로 바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과 나만의 안락함 때문에 정작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받기를 항상 미루고 연기하고 거부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아름답게 만들고 내 마음, 내 인생,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요, 절대로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지런히 찾고 묵묵히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것임을 여러분 오늘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는 영적으로 성실하고 늘 하나님께 훈련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해도 우리가 게으르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부끄럽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면류관을 받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우리 기도